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이유를 독특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상황을 연결하는 중보 기도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상황을 짊어지고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가능하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중보 기도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셨듯이 그 중보의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2025년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까? 영혼 구원하여 재삼는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중보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누가 연결하겠습니까? 이 중보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우리의 중보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중보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 본문입니다. 성서 유니온 본문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달라서 포인트가 달랐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단지 멋있는 말에서만 그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 나사렛 회당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눌린 사람이, 이렇게 억눌린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도 띄워주잖아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역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침에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갈릴리 해변에 막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고요. 저녁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다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귀에 천국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몸에 손을 대시며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는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 다른 평행 본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친구 생각이 먼저 났다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얼마나 심했는지 중풍병이 그래도 조금 걷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자기 친구를, 그래서 친구들이 다 생각해서 의기투합해서 아예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우리가 들고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 좀 만나주세요. 아니, 내 친구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상채로 들고 간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는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내 친구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변에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친구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친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교회에 못 옵니까? 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다들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데 넘어야 할 너무나 큰 문턱이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못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침상째 들고 온다 생각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들고 오는 게 진정한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중보자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이 나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집도 기와 얹어진 기와집은 이게 그 위에 그 흙이 엄청나게 있어서 그 모든 나무를 딱 누르고 있는 엄청난 흙이 있잖아요. 기와 벗긴다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가집도 그냥 지푸라기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지푸라기를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알면 이스라엘은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역마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그 윗지방은 주로 화산암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화산암에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메꾸려고 그 비가 잘 새니까 진흙과 지푸라기, 뭐 마른 풀들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얹었습니다. 보통 그 시원한 저녁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지붕 위에 곡식도 말리고 뭐 지붕 위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 옆에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진흙과 마른 풀로 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게 이 설교하려고 아마 이렇게 그런 영상이 뜨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 딱 뜨는데 그 영상이 딱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너무 침상째로 친구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딱 눈빛을 교환하더니 야 지붕 뜯자. 그런 영상이 제게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꼭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중보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지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야 지붕 뚫자. 그 정도의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야 어디까지 해봤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나는 어디까지 해봤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리 블로거가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야 너 토마토 요리 어디까지 해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 감자 요리 어디까지 해봤어?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해봤냐라고 할 때 저는 산통도 같이 겪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막 그 소리도 지르지 않는데 하는데 저도 같이 옆에서 배가 뭉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 만나게 하려고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네? 그렇다고 예수님 못 만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우리 지붕 뜯어내자. 지붕? 내 친구가 낫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치유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런 자세가 바로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이고 중보자의 자세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그렇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너네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디까지 해봤어? 나는 지붕 뜯어봤어. 물론 이런 자세가 비인격적이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너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 내용이 매우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의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너무 사랑한 거잖아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나의 VIP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다들 아주 인격적이면서 위대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처음에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은 배신자야 라고 하는 낙인 찍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좋은 중보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자기 전 재산도 성도들을 위해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지역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갈등이 있는 곳에, 믿을 수 없는 곳에 찾아가서 화해를 일으키고 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중보자였고, 의심의 눈초리로 어디에도 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발굴해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온 그 중보자가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비록 실수 많은 베드로이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 많아도 용서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어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 같은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 만나면 위대한 바울 되고 위대한 베드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예수님께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가져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드레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 전파, 그 선교 사역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중보의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 어느 곳에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험악한 산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는 거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유럽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우리도 다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사역 잘 감당하면 먼저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선 말이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내가 좋게 말하게 되고 사랑의 말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한참 해놓고 우리 교회 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우리 교회 와라고 말하게 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중보자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좋은 중보자는 좋은 기도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VIP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대요. 하나님 이 장애물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중보자는 좋은 기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을 때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이 그 진정한 중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또 좋은 중보자는 잘 나누는 사람입니다. VIP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게 생긴 거면 이거 갖다 줘야지 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 좋은 행동, 관계가 좋아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감도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다 행복해져요. 그 사람 주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가르칠 말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게 좋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 사역하면 너희가 진짜 제자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그 십자가의 일만 마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희가 제자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진짜 제자가 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 예수님 만나는 일에 자기 발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침상째라도 들고 오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물 제거하려고 지붕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중보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 VIP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지붕도 뜯어봤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는 내 중보를 통해 내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보의 사역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VIP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중보의 역사, 이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너무나 큰 사명을, 그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뚫어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지붕이라도 뚫어내는 그런 열정으로 중보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이, 이 새로운 계절이, 이 새로운 한 해가 그런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기쁨의 역사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으로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